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엄동설한 맹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AI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합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희들이 따라가기도 힘들고 현기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명예와 재물을 탐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점점 더 힘겨워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회는 교회를 점점 더 배척하고 교회의 사회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도
많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예수님과 벗하며 진리 안에 거하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 나라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사 약육강식의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들이 힘을 앞세워 원칙도 없이 제 마음대로 판을 치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호를 잘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후암 백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8년 전 이곳 후암동 골목에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우리 교회입니다. 그동안 훌륭한 주님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고 많은 선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후암 백학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78년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봉사하신 주님의 노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연약해진 육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노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평생 헌신하고 충성한 그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노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사 병나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얹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복을 내려주신 것과 같이 평생 헌신한 노종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저희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안수 입사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치부가 어제하고 오늘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유초등부가 돌아오는 14일 토요일 주일 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여전도의 설맞이 바자회가 오늘 1부, 2부 예배 후에 소망관 2층 식당에서만 진행됩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식당에서 진행되오니 우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상반기 장학생 신청 받습니다. 유호균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2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며 묵상하는 사순절 찬양 40 배재웅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앞에 보시면 요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는데요. 올해도 그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에 하루에 찬송 하나, 또 말씀 한 본문, 그리고 찬송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필사하고 쓸 수 있도록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잘 나와 있으니까 한 권에 6,000원입니다. 사무실에서 우리 다 구입하셔서 다음 18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함께 사순절을 또 의미 있게 보내시는데 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3, 4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제80회 서울 남지방 정기지방회가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대의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신보장로님, 안수권사님 차녀 김승환, 신효진 성도 가정에 등남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2번 소식입니다. 정복숙 명예권사님, 안막내 명예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맹추위 속에 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한 주간도 주를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하루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지체 침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 귀히 여기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고 지방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육이 하시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마도 올겨울 겪는 마지막 맹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추위는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추운 겨울을,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또 봄이 온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4명의 족장을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50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인데 단순히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이야기가 지금 요셉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3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갈등, 불화 이런 내용들이 쭉 뒤에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갈등은 단순히 요셉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온 그 문제의 뿌리가 야곱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지금 잘 마친 상태인데요. 우리 한번 35장 29절 말씀 볼까요? 36절은 지난주에 에서의 족보였고요. 35장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헤브론에 머물던 이삭이 이제 나이 많고 연로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둘이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잘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지난주 살펴본 대로 저 멀리 자기가 살고 있던 땅 세일산으로 이제 떠나게 되고 야곱은 그 아버지의 그 약속의 땅 헤브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의 일생 중에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형 에서와의 과거에 장자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형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거기 나와서 돌아오는 여정에 세겜에 들려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베델을 거쳐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시간이 야곱의 일생 전체에서 가장 평안한 시기예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내면은 어떨까요? 지금 야곱의 속마음은 굉장히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6에서 19절 말씀도 좀 같이 볼까요? 35장 16에서 19절 제가 볼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통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베델에 머물러다가 헤브론으로 올라오는 그 노정에 그 중간에 베들레헴 길에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없는 세상, 야곱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곱을 쭉 살펴봤잖아요. 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 한 여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이 세상을 떠나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가장 평화롭고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지만 야곱의 내면은 가장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죽은 라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그가 남기고 간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게 쏟아붓습니다. 특별히 그 라헬이 남긴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야곱의 모든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문제는 야곱의 그 사랑이, 그 애정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이 17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생쯤 됩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사리분간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더군다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자기와 배다른 이복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지금까지 야곱은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요셉하고 야곱이 자꾸 헷갈려 왔다 갔다 해요. 요셉이 지금 자기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고자질하고 낱낱이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지금 굉장히 철이 없고 미숙하고 소위 말하는 네 가지가 없는 그러한 아이로 보여요. 그런데 뒤에 3절을 보면 이게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거죠. 3절을 보실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3절을 보면 2절의 요셉의 행동이 단순히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이제 채색 옷이 문제인데 여러분 채색 옷이 뭐죠? 채색 옷은 말 그대로 색깔이 화려한 옷이 이제 채색 옷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화학 염료가 없을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옷감을 염색하려면 천연 염료를 가지고 옷감을 염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천연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채색 옷은 일반 옷들에 비해서 훨씬 가격이 몇 배나 비싼 옷입니다. 아들이 12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유독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11명의 아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요셉은 다른 11명의 아들과는 다른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색 옷은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옷의 길이와 형태도 달라요. 소매가 길고 밑단이 길게 늘어진 옷이거든요. 채색 옷.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일할 수 있을까요? 일하기 힘들죠. 요셉 말고 다른 형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소매가 짧고 밑단이 짧은 무채색 옷을 입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양을 치고 그리고 가정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노동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하기 편리한 무채색 옷을 입은 거죠. 소매와 밑단이 짧은. 그런데 유독 요셉에게는 소매와 밑단이 길게 늘어뜨려지는 화려한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무슨 파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그 가정에서 행해지는 노동에서 면제되어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너는 다른 11명의 아들들과는 다른 존재다. 너는 우리 집의 노동에서 면제받은 아들이다. 너는 일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이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이 야곱의 장자권은 누구에게로요? 요셉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므로 이전에 야곱이 채색 옷을 입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요셉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들의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그 일이 조금 부담스럽고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기대하는 바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의 이야기를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아버지에게 또 보고하고 고해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모든 불편한 상황은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일하는 거 감시하느라고 딱 서 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위태위태한 상황을 아버지 야곱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더욱이 비라와 실바의 이 아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차별과 편애를 받아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지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약복 강가에서 야곱을 보러 왔을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맨 앞에 누구를 앞장세웠죠? 빌하와 실바와 그의 아들들을 앞장세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앞장세우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혹시 에서가 칼을 들어 우리 가정을 칠 때에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 도망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시간을 벌어다오,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빌하와 실바와 그의 아들들을 마치 총알바지로 앞에 이렇게 세운 그런 형국인 거죠. 여러분, 그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느꼈을 공포와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과 상처, 이건 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뒤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세겜 땅에 있을 때 레아의 딸인 디나가 욕보임을 당했을 때에 야곱이 미지근하게 행동하죠. 그때 누가 분노했어요? 레아의 아들들이 분노하면서 결국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들을 전부 도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곱은 편애하고 또 차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어요. 아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본 적이 없어요.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행동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내는 그런 지금 상황을, 그런 일을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형제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요셉이 나타나면 괜히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 이하의 37장의 후반절에 보면 참고 참던 이 형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에 쳐놓고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37장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라는 점입니다. 다시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중요한 환경은 부모입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특별한 대우를 하고 좋은 집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자녀를 키워도 그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는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그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과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넉넉한 환경에서 자녀를 키워도 그 부모가 삐뚤어져 있고 그 부모가 삶이 삐뚤어져 있고 인격이 삐뚤어져 있고 신앙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여유롭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키우지 못했지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으로 바른 삶으로 자녀를 키웠다면 그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과 배경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의 신앙의 뒷모습, 그 부모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그 자녀들도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자식은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자식은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자식은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들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그 부모의 뭐라고 그랬죠? 거울.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 쓰는 말 중에 본때 없다. 에휴, 이 본때 없는 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에휴, 저 본때 없는 놈. 저만 들어봤나요? 우리 시골에서는 아유, 본때 없는 놈 이런 썼거든요. 이게 원래 본때 없는 놈이 본데 없는, 표준어가 본데 없는, 보고 배운 것이 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후레자식 이런 말 쓰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말은 그 사람을 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거죠? 부모 욕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것이 없는 놈이 본때 없는 놈, 후레자식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사회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이 주변에 본때 없는 후레자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과 사회를 보면 점점 상식이 무너지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아나무인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학원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삶에 죄가 있고 부모의 삶이 삐뚤어져 있고 부모의 삶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쓴뿌리와 상처가 가득하고 악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만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방황도 하고 반항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부모의 믿음의 뒷모습을 자녀들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을 탓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들은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크게 잔소리하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가면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아버지 야곱에게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인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인 내가 주님 앞에 삶을 돌이키고, 부모인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이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배경, 믿음의 환경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상처가 얼룩지고 결국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가정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흐르는 복음이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넘어지고 죄짓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게 행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 편에서는 절망이지만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연약한 가정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요셉을 통해 이 가정에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약속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가정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 이 가정이죠. 그래서 참 소망 없는 이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야곱에게 꿈을 주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 이미 채색옷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그가 꿈을 꾼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길래 6절 7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꿈을 꾼 것도 희한하지만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요셉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형들이 뻔히 알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라 비슷한 꿈을 연거푸 꿉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 그 부모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죠. 형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폭발 일보 직전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의 아버지 야곱도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그를 꾸짖고 자제시키는 그 정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2번 연거푸 비슷한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행하실 일들을 약속하시는 꿈이 이 꿈의 의미예요. 여러분, 뒤에 41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41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 훗날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바로가 비슷한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속히 행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이 비슷한 꿈을 2번 겹쳐 꾼 것 역시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꾸게 하신 것이죠. 내가 반드시 요셉 너를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에 행하실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꿈이 요셉이 꾼 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을 통하여 꾸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형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꾸짖어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가정에, 이 야곱의 가정에 이 꿈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지금 엉망진창인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에 이 꿈을 주지 않았다면 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힘을 잃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혀놓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모르긴 해도 형제들 안에 칼부림이 났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아무도 모르게 요셉과 베냐민을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불보듯 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에 주시지 않았다면 이 가정은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 가정에 꿈을 주셔서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 가정을 보호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약속,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이 소망 없는 가정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심으로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 개인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그 가정 전체,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꿈이 바로 요셉의 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잘나서 똑똑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꾼 꿈이 아니에요. 형들이 너그럽고 마음이 좋아서 꾼 꿈이 아니에요. 서로가 연약하고 죄가 많고 서로 안에 있는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그런 소망 없는 가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꿈을 주셔서 요셉 한 사람이 아닌 가족 전체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요셉의 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너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런 의미의 꿈이 아닌 거죠. 요셉의 꿈은 요셉 한 사람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주신 꿈이 아니에요. 남보다 내가 앞서가고 남보다 높아지고 남들 위에 올라서라고 주신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꿈인 거예요. 죄와 상처와 절망으로 얼룩진 야곱의 가정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이룰 때,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 야망을 이룬 것뿐이죠. 요셉이 나중에 그 꿈을 이루고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4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복수하고 해코지할까 봐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 두려워 떠는 형님들에게 아니요,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가 품은 야망을 구별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속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품은 야망과 욕심을 품으면 나만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고 어렵고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주신 꿈을 품으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개인의 야망과 꿈을 교회의 꿈으로 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한두 사람은 칭찬받고 높임받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덩치가 커지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살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야망, 한두 사람의 야망과 욕심을 교회의 비전과 꿈으로 품으면 한두 사람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인기 있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됐을 때 바로와 그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헤롯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헤롯 왕은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야망을,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내가 속한 나의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요셉처럼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내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자꾸 하나님 수단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꿈의 사람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우리 갈망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눠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배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하나님 배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하고 나의 문하고 나의 부끄러운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우리의 뒷모습을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를 통해 내가 속한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져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